오늘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모로 참 굉장히 빠르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풍요로움과 또 많은 것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살기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대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죠. 또 청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 또 그리고 도박, 게임, 그리고 뭔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는 그러다가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 또 비혼주의자들, 아이들을 낳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 그리고 도박과 같은 그 거짓된 도피처로 빠져들어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죄인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또 마침내는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피난처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 사실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 땅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살인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땅에서 살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게다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함부로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돌아보아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진 형제를 붙들어주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사람을 업신여기고 욕을 하거나 또 때로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쁘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좋게 하는가 하면 또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안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물론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과 또 믿음의 행동은 특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겸손함과 남을 더 낮게 여김과 또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겸손함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함이 없이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나의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감정과 내 마음의 말과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기 쉽습니다. 다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 좋게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쓰러뜨리기도 하며 또 심지어는 영혼과 목숨까지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지라도 말이죠,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지중의 행동과 또 언어로 영혼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해서, 구약의 도피성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첫 번째 언급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다 자세히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땅에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지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 20장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보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복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복수심이 가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 장로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의 어느 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실수로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이 그에게 복수하려고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들은 그 사람을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수로 지은 살인인 만큼 그런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철저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도피성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로들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하여도 이 사람이 확실히 부지 중에 살아하였는지 아닌지를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이 되면 계속하여 도피성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는 단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피성에 갇혀서 도피성 안에서만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정한 도피성의 개수는 몇 군데가 될까요? 도피성의 개수는 6군데였습니다. 요단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6군데는 어느 한 지파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6군데의 이름은 가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아몬, 골란 이렇게인데요.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속에 속해 있고 또 세겜은 에브람 지파에, 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또 베셀은 루벤 지파에, 길랏 라못은 갓 지파에, 골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뭐냐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만들어졌기에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택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에 기록된 도피성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가 비록 복수자에게서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 그리운 고향과 가족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이렇게 새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징표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되실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모든 죄인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도피성은 부주 중에 살인한 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는데요.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알면서 지은 죄를 위해서는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속죄소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만 와서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도피성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죄된 습관을 내려놓고 짓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라면 아마 이 세상에 죄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한 일주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은혜만이 나타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바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인 겁니다. 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참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앞으로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모든 죄에서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